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모든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미혹을 분별하시고 이기시고 도리어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신자로 군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이 있어요. 저에게도 고민이 있고 여러분의 고민이 있고 모든 인류의 고민이 있는데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몸이 죽어서 숨이 끊어지고 쓰러지면 이것만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몸만 있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껍데기, 이 겉만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혼, 마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망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육체가 죽는 정도, 이 몸뚱아리가 죽는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인류는, 세상은 이 몸뚱아리가 좀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하루만 더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걸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 몸뚱아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신자가 보는 이 사망에 대한 이해는 몸이 이 땅에서 잠시 자는 거예요. 잠시 자는 거고 우리 영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 그 영혼의 다음 세상, 윤회가 아니라 회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면에서 다음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믿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망의 문제를 그냥 몸뚱아리가 숨이 끊어져 죽는다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영원이라고 하는 면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사망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거는 그럼 이건 뭡니까? 성경에서 사망에서 구원해낸다는 거는 우리의 몸이 죽어서 의료진이 되어가지고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고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육체의 고침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정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망에서 구원, 사망에서의 생명의 옮김을 육체의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우린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 영혼의 사망을 구원해내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가 되는 부활체 생명체가 되어서 영생 복락 지복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상까지 전달해주고 있는 이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중에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가 있고 또 한 번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가 행동하는 신앙,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전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을 사망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지만 진짜 천국, 진짜 부활, 이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중에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다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 마지막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받는 중에 내용을 전달받는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시고 깨달아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고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고 잘못 받아들이시면 진리에서 떠난다고요. 진리를 버린다고요. 진리를 떠나서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돈거리죠.
세상 사람들이 돈돈거리죠. 그런데 사망 선고받고 그리고 내 몸이 죽어가고 있는 걸 내 몸속으로 내 마음으로 모든 전인이 느끼고 있는 중에 내일 죽는데 오늘 100억 줄게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돈돈거리면서 억거리면서 살아가지만 그 돈과 돈의 모든 부귀가 오늘 죽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 병상에 누워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숨 헐떡거리고 있는데 지금 억이 무슨 상관이 있고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과 영원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니까 돈돈거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이게 다 필요 없구나. 이게 죽을 때 다 필요 없구나. 그제서야 알아요. 그제서야 아는데 그때 너무 늦었어. 그제서야 알고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가면은 다행인데 그때는 예수를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영벌로, 지옥으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는 건 여러분은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치열하게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열심히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지 거기에 돈에 미쳐서 살아가지 않아요. 미혹당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돈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신자, 이 신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자의 자세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를 떠나버리면 여기서 빠져서 허우적대일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혹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혹된다는 것은 결국 미혹되어 떠난 자들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예수를 떠난 자들, 복음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미혹되다는 단어를 제가 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를 여러분이 공부시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오늘 본문 제가 설명드리는 중에 말씀을 전달하는 중에 이 미혹되다의 단어가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이 꼭 눈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미혹되다는 이 헬라어 원어, 이 원어의 그 본문을 보게 되면은 플라네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부분에 있는 단어가 플라네테입니다. 이 플라네테는 성수격이 바뀌어서 플라네테가 된 건데 원형을 보면은 플라나오예요. 플라나오가 성수격이 바뀌면서 그 본문에 맞게끔 플라네테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플라나오, 이 원형의 원 의미를 보게 되면은 속아서 길을 잃은 경우,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길을 잃었어요. 부모님 손을 놔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다니면 이 아이들은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곳으로 어떻게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 아주 위험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는다는 건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한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속아서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자와 양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 있는데 목자를 따라서 양이 따라가야 돼요. 양이 지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목자만 따라서 가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가야지 내 마음대로 가면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고요. 절벽으로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양을 보면은 목장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의 설명을 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의 눈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나빠요. 양 머리에 보면은 이 똥이 떠덕떠덕 붙어 있어요. 머리에. 엉덩이로 똥 싸는데 왜 여기 머리에 똥이 붙어 있냐면 양이 목자를 따라서 앞으로 또 쫓아가는데 앞에 양이 갑니다. 양이 가는데 그 바로 앞에 양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지 머리를 쿵쿵 박아요. 어디를? 앞에 엉덩이. 양의 엉덩이 머리를 박는다고. 그러니까 그 머리에 뭐가 묻습니까? 그 앞에 양이 쌌던 똥이 묻어 있는데 그게 머리에 뚝뚝 붙는 거예요. 그만큼 양은 눈이 나쁘고 자기 앞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흔들흔들거리는 그 종소리를 듣고 목자만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안 따라가면은 이리, 늑대, 짐승들의 밥이 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엉뚱한 길로 가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절벽 앞에서도 저기가 절벽인지 모르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장, 대목자장이 되시고 양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목자의 손을 놓쳐버리면 결국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미혹되다에 흘러 나오는 길을 잃어서, 기르는 표현인데 어떤 길을 잃었냐 하는 거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진리를 떠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왜곡된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런 표현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건데, 이 진리는요 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그 진리예요. 정관사 더. 그러니까 저는요 그 김효진입니다.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은 이 인류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예수는 인류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예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성경, 그 교회, 그 복음 진리,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본문에 한글로 번역된 거에는 진리에서 떠난 자들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 진리를 떠난 자들. 그러니까 그 진리는 예수의 복음, 생명,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을 떠났을 때에 결국에 미혹에 빠지게 되고 길을 잃게 된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니까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서 19절 앞부분에서 또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내 형제들아, 이 형제라는 거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너희 중에,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너희 중에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비록 우리가 혈육으로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형제 자매로 신앙을 고백하며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건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성도입니다. 저 신자입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믿는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은 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떠나버리면, 미혹을 받아 떠나버리면 내가 속는 줄 모르고 떠나간다고요. 내가 떠내려가는 줄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알면 돌아오겠죠. 알면 돌아오는데 모르고 떠내려간다고 모르고. 여러분 사기당할 때 사기당하는 줄 알고 사기당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기당하는 줄 모르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깜짝같이. 미혹당할 때 미혹당하는 줄 알면 돌아옵니다. 미혹당하는 줄 모르니까 미혹을 받아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단, 사이비, 신천지, 온갖 더러운 그 구원파부터 해서 이 더럽고 추악한 사단 마귀의 종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교회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진리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났다는 걸 몰라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고, 누군가로부터 미혹을 당했고, 또 내 마음에서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내가 미혹을 받아서 감정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떠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면서 주의하는 메시지를 마태복음 7장에서 전달해주고 있는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메시지냐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랍시고 십자가 탑 세워놨어도 다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걸 저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표적을 행합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예언자 노릇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고 저떻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미혹받아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미혹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강단에서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설교도 하고요. 훈련도 시키고요. 교육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뭐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건이 있다고요. 미혹받아서 악령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 성도가, 이 목사가, 이 교회가 지금 악령에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에 끌려가고 있는지 뭘 보고 분별합니까? 여러분 일상을 보고 분별하십시오. 일상을 보고 분별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뭐로 한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들의 일상을 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는요 잠시 내는 거예요. 연기는요 잠시 내는 거예요. 일상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일상에서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납니다. 말, 행실, 표현, 돈 씀씀이 그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떤 일상인지 파악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지 혼자 성도라고 말하는 건지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사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가라지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 가운데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더 많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건강한 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알곡들 속에 가라지들이 끼어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미혹에 떠내려가지 말고 미혹을 얘기할 때 끊어내고 대적하고 그들을 돌이켜 죽기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것을 야고보 장로가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혹시 그 진리, 그 복음, 그 성경, 그 예수에게서 떠나서 미혹된 자가 아닌지 여러분이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되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진리를 떠났다. 이 말씀은 그 진리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어떤 계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답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지금 계시를 얘기하고 지금 예언을 얘기하고 지금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를 떠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성경 하나님의 성경 바이블입니다. 그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떠나서 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미혹된 자들이에요. 우리 20절에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그 진리가 없으니까 그 성경이 없으니까 20절에 미혹된 길을 따라가고 미혹된 길에서 죽는 거예요. 이 미혹된 길의 말씀 이 두 가지 진리를 떠나면 미혹을 받고 미혹을 받으면 결국 죽는다. 연결되는 거. 이거 여러분 빼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시작은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을 벗어났을 때, 성경을 오해했을 때, 성경을 왜곡했을 때 그때 미혹은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입에 떠들면서 미혹시키는데 과거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부활은 없다고 믿었어요. 부활 없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표를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메시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들 취사 선택해서 받으니까 부활은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하였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가 제가 아까 좀 전에 헬라어를 말씀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플라네테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그 플라네테의 원형이 플라나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오해하다는 단어가 미혹되다는 단어의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부분인데 이 미혹되다 똑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오해하다가 플라나스테예요. 플라나스테의 원형이 플라나오예요. 플라나스테는 성수격이 바뀌어서 변형된 건데 원형은 플라나오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 플라나오의 수동태가 플라나스테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플라나스테 오해했다는 게 내가 오해하고 내가 미혹당하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 누군가로부터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거. 수동태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능동태가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수동태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이웃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았다. 공격을 받았다. 또 오해를 받았다. 당했다. 이게 수동태죠. 그러니까 내가 미혹을 당했다고요. 미혹을 받았다고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미혹을 당해가지고 공격을 받아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신앙이 아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잘 받아요. 여러분 점집 좀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점집 다니는 사람들, 굿당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귀가 얇아요. 말만 잘하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면은 아이고 용하다. 뭐가 용해요? 저도 예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이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 종교인이고 종교인의 특징이 미혹을 잘 받아요. 귀가 얇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들고 성경과 성령으로 균형을 갖춘 사람은 그 심지가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귀가 얇지 않아요. 우리의 귀는요 하나님께만 열려 있습니다. 복음에만 열려 있어요. 예수의 음성에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요. 심지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이 미혹을 받는데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 미혹의 내용들이 미혹시키는 그 수동태, 미혹을 받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이단들이고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내 마음의 감정이에요. 감정. 사단마귀가 나의 허점을 가장 잘 아니까 내 감정을 격동시켜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받게 한다고요. 이단이 나를 미혹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사단마귀의 그 감정이 노리게 된 내 감정이 나를 미혹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전부 다 신앙 아닌 종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종교의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전달하는데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큰 집단은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전 가톨릭을 이단으로 봅니다. 많은 깨어있는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정신 똑바로 차린 분들은 가톨릭과 야합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을 향해서 분명히 진리가 왜곡됐다는 걸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가톨릭 여러분 왜 교황이 무호합니까? 성경이 무호하지 교황은 인간이고 교황은 무호하지 않습니다. 성경 위의 권위가 교황이에요. 교황을 성경 위에 두고 있어요. 말이 돼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면죄부가 어디 있어요? 왜 마리아를 신상 숭배합니까? 왜 우상을 만들어서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까? 다 잘못된 왜곡된 교리들입니다. 지금 가톨릭의 수장은요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제가 영상을 가지고 올까 얘기하다가 시간상 영상을 트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냥 그대로 전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 성경과 배치되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 교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톨릭 교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속임이에요. 속임이고 그 진리에서 떠난 미혹입니다. 왜요? 성경과 배치되니까. 성경의 그 진리와 그 말씀과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저희 성경 해석에는, 번역에는 길, 진리, 생명 그냥 돼 있지만 원어 보세요. 원어 보면은 그 앞에 정관사 다 따박 붙어 있습니다. 그 진리, 그 길, 그 생명,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정확하게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교황 무호서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소위 얘기하면 지금 한국 개신교 안에서 내가 예언 받는다, 내가 계시 받는다 하고 얘기하면서 성경보다 내가 지금 주신 내가 받은 계시가 최신 버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난 어떤 영의 역사는 모두가 다 악령의 역사고 사단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미혹의 예가 신천지예요. 요즘 또 신천지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코로나 이후에 공격을 받으면서 이만희가 구속되고 하는 중에 굉장히 위축됐었는데 또 활개를 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신천지는 미혹된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미혹된 집단이고 이만희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강력한 언어로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개신교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생활 자체가 망가졌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진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러면 안 되잖아 라는 그런 망가진 사람의 생활을 살고 있다고요. 그게 신천지들의 모습인데, 이건 우리가 뉴스에서 또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면서 신천지가 낱낱이 까발려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뉴스 미션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2014년 4월 21일에 나온 기사예요. 요거는 과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하면 뭐 어마어마한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바로 알기 카페에 들어가면 그 내용들이 신천지에서 탈퇴한 이후에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들의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간증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소개합니다. 기사 내용인데 읽어드립니다.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 하고 집은 어려운데 자꾸만 헌금을 강요하고 상식이 안 맞는 일들을 보고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신천지를 탈퇴하려다 부모에게 모진 폭행을 당해 집을 나온 장애인 박 씨의 말이다. 앳되고 여린 외모의 박주현 씨.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씨는 지난달 말 부모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빠져나왔다. 신천지를 탈퇴하겠다는 박 씨의 결심에 신천지 골수 신자인 부모님이 그를 무섭게 다그쳤다. 박 씨는 신천지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알자 신천지, 사이비 신천지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게시된 글들을 며칠 밤을 새가며 읽었다. 카페에 신천지 경험담을 올렸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사단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왜 활동을 하냐며 캐물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내가 회사에 가는 걸 막고 부모님이 휴대폰을 뺏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시간 동안 계속 맞은 것 같다. 뺨을 때려 코피가 났고 머리채를 당겨 방바닥에 내리쳐 발로 걷어찼다. 엄마는 왜 우리까지 위험에 빠지게 하고 피해를 당하게 하냐. 카페 활동은 아주 큰 죄다. 사단 마귀가 씌었다며 화를 냈다. 계속 맞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 즉시 회개하겠다고 연기해서 폭행이 멈췄다고 말했다. 박 씨에게는 올무와도 같았던 신천지를 빠져나왔지만 몸에 생긴 멍만큼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다. 여기 뉴스 미션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딸이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가 있는 딸을 갖다가 신천지의 카페에 그 글 올렸다고 뺨을 때리고 호피가 나고 머리채를 끌어당겨서 바닥에 대댕뱅이 치고 발로 주워 차고, 그게 부모예요?
그게 정확한,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하는 윤리적 생활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봐도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한다고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면 이렇게 미친 사람이 돼요. 그러니 제가 바른 신학 가지시라고.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시고 교회 중심에서 바른 신앙 가지면서 살아가시라고, 미혹 당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단들이, 건강한 신학자들이 여기 이단이라고, 여기 이단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를 기웃거려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내려가는 줄 모르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집단으로 미칠 수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 이름을 모여 있어도 복음 진리에서 떠나면 미혹된 길에 빠지는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집단으로 죄를 범하는 이 모습인데, 이 집단성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용기를 얻어요. 나 혼자 있으면 용기 없어서 못하는데 막 대중이 같이 으쌰으쌰 하면은 죄 짓는 줄 모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집단 가운데서 죄를 범할 때는 아주 죄에 대해 무뎌진다고요? 이거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군중심리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최대 장로교단입니다. PCSUA. PCSUA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최고의 교단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아주 많이 파송했어요. 그런데 이 PCSUA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2014년 6월 달에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했습니다. 남자 둘이 서 있고 여자 둘이 서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했다고요, 목사들에게. 이거는 그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3년 전에 2011년도에 게이고 호모인데 그 사람에게 목사로서 강도권을 주고 목사 안수를 허용했다고요. 목사가, 그러니까 게이가 올라가서 설교하는 겁니다. 호모가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그 모든 걸 부인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평등, 자유만 얘기하겠죠. 이게 결국 PCSUA 미국 장로교회의 폐단이 되었고 결국 이렇게 집단으로 교단 전체가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UCA 호주 연합교회입니다. UCA 호주 연합교회도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보낸 교단이에요. UCA 여기서 호주 연합교회에서 2019년 7월 달에 어떤 논의를 했냐면 자기들의 교단의 헌법 정관에서의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렸습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결혼인데 이걸 싹 빼버리고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 결혼이다 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여러분, 결혼이 남자와 남자의 결합입니까? 여자와 여자의 결합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까? 남자의 여자의 결합이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걸 싹 빼버리고 사람의 결합, 동성결혼 허용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미혹된 길에 빠졌을 때, 복음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집단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혹된 길에 빠졌을 때의 단적인 결과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어려움을 주는지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죄인이라고 나와요. 20절에 보면 죄인, 이 죄인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진리를 떠난 죄인.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사람들의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도전적으로 무시합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도전적으로 무시하고 성경의 도덕 기준을 조롱합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 가정의 결혼의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조롱하듯이 어기죠. 무시하죠. 그리고 타인만 정죄합니다. 그거 죄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지 하나님의 법이지 그 죄다 라고 얘기하면 인권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라고 얘기하면서 타인만 정죄하면서 자신의 죄는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평등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만하고 그러니까 다 허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우리를 죄 짓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을 드러내게 되죠.
죄인 중에 여러 죄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저 세상에는요,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본 적도 없고, 교회 가자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복음에 대한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떠나가서 미혹당한 죄인도 있다고요. 다시 죄 짓는 죄인,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죄인이 있다고요. 이런 모든 죄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저의 이 메시지를 듣는 중에 뭐가 정확한 진리인지 복음인지 정확하게 아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런 의로운 자가 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서면 삽니다. 돌아서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도 돌아서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세상의 죄인들, 예수를 떠난 죄인들, 그 죄인들도 돌아서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은 계속 전달되는데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미혹되어 떠난 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거 병렬 구조입니다. 이 병행 구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 중에 미혹되어 떠난 자들이 있으면, 너희 형제들 중에 누가 돌아서게 하면, 요거예요. 너희 형제들 중에 누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너희 형제들 중에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미혹되어서 떠난 자들이 있어요. 또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한 번도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15장에 보면 이런 양 비유가 있어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내려들고 나가서 양을 찾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 그 이야기. 이 드라크마 은동전. 결혼을 앞둔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은동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았을 때 온 동네에 잔치가 일어나는 거. 그 탕자의 비유. 한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다시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세 가지를 전달하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 여러분 세 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 세 절을 눈으로 주의 깊게 보시면서 공통점이 뭔가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면은 깨어있네. 깨달으시면은 여러분 깨어있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첫 번째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한 개 더 봤습니다. 15장 32절 마지막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세 가지 봤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죠. 특징이 뭐였습니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잔치를 베푼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세상의 미혹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이단에 빠졌든 세상의 미혹에 빠졌든 있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된다고요.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참여해야죠. 어떻게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돌아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미혹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줄 압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진리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나에게 구원해낼 만한 장비가 있어야 데리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궤변에 늘어나요. 특히 신천지, 이단들, 이 사람들 궤변을 늘어놓고 성경을 잘못된 논리와 이해로 마구 파괴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만큼 그들의 궤변과 그들의 논리를 파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변증이에요, 변증. 그 사람들이 논리가 틀렸다는 걸 내가 성경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풀어낼 수가 없는데 그들 말 들으면 그런 것 같다, 말 잘하네 라면은 틀려먹은 거예요. 나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닌데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걸 찾아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할 때에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무연고자를 대할 때와 연고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트랙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연고자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친족도 아니고 같은 직장 동료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지나가다가 여러분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 신천지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사람들, 무연고자들. 그 무연고자들이 궤변에 들어놓을 때는 여러분 같이 듣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공격하면요 죽을 듯이 덤빕니다. 왜요? 여러분과 연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연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심한 공격성을 드러낸다고요. 심한 공격성을 드러낼 때 같이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격성을 드러내고 활기려고 하면 나도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무연고자 죄인들이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덤빌 때는 여러분이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지를 주지 마세요. 여지를 주지 말고 말에 썩지를 마세요. 그 사람들과 연이 닿아가지고 관계가 맺어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가 이 다른 여지로, 다른 트랙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이에요. 안 볼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매여 있다가 여러분이 유혹을 당할 수가 있고 미혹을 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 영혼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강하고 단호하게 허점을 보이지 말라고요. 괜히 말 썩다 보면 내 허점을 그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요. 우리가 그 사람들 허점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허점을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하고 단호하게 여러분이 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고자예요. 연고자 죄인을 대할 때는 여러분 달라요. 연고자는 여러분 가족이에요. 자녀들의 배우자예요. 친족들이에요. 여러분 각 직장의 동료들이에요. 여러분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볼 수 없는 사람들, 또 내일 회사 나가면 봐야 될 사람들, 또 가정에 가면 만나야 될 사람들, 그 연고자들 죄인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대하셔야 되는데, 따라해 보세요. 맛, 크게 해보세요. 맛, 정, 말, 좋아요. 왜 힘이 없어요? 다시. 맛 정말 좋아요. 네. 맛 정말 좋아요. 요 접근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된다고요. 연고가 있는 죄인들을 대할 때는. 이 맛은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분 삶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맛.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삶의 맛이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맛이에요. 왜? 연고자니까 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늘 수시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단다, 저래가지고 교회 다닌단다, 저래가지고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여러분이 맛, 여러분이 일상의 맛, 삶의 맛,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보여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보여주시고, 이 정은요 인간적인 따스한 정이에요. 초코파이에 보면 정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이에요. 정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정, 여러분의 사랑의 따스함을 좀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정,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온 만큼 여러분이 그 정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따스함, 이 정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줄 때에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하게 되고, 도리어 우리가 그 사람들의 허점이 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허함이 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공허함, 텅 빈 가슴, 그 텅 빈 가슴, 세상 노래들도 텅 빈 가슴, 총 맞은 가슴,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구멍 나 있어요. 구멍 난 가슴이 어떠고 저떠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실존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안 해요. 이 사람 따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말해도 되겠어 하는 그 정이 느껴져야 말을 한다고요. 저희 아내가 따뜻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많이 공유했어요. 정이에요, 정. 그 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믿고 말할만 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공유하는데, 그 아픔을 들어보면요, 다 뭐예요? 예수 없는 거예요. 예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저희가 정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보고 나면은 그 공허함을 채우는데 뭘로 채우냐면 말로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을 전해주면은 그 속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맛 정말입니다. 맛 정말. 이걸 느끼게 되면 맛 정말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도 느껴보니까 야, 이 맛 정말 좋아요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좋아요를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맛을 못 느끼고 여러분이 정이 없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맛 정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미친 듯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마음에 확신이 없고 이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냐고요? 저에게 느껴진 만큼 말씀으로 확신을 주신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맛 정말입니다. 맛 정말.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좋아요 하면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좋아요도 누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변 지인들에게 좋아요 하는 걸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 정말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이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런 교회 여건이 안 돼서 시작하지 않은 훈련인데 이후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할 겁니다. 2년 절반, 2년 5학기 훈련인데요.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계속 사역하면은 언젠가 할 겁니다. 할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통과하셔야 될 게 제자 사역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으로 갈 수 있어요?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느껴지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막 눌러댄다고, 프레스 한다고, 그런다고 외워지는 것도 내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사역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나의 영적 수준이 올라간 만큼 거기에 적합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제가 제자 사역 훈련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때가 되면은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제자 사역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지만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제자 사역 훈련 하신 분들 그 얘기를 듣지 마세요. 과제 많다, 죽는디 힘들디 이런 얘기 듣지 말라고요. 제가 제자 사역 훈련 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뭐가 그리 힘들으세요? 뭐가 그리 힘들어요? 본인 잘 받고 간증 잘해놓고 뭐 힘들었다고 그 뻐기듯이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길을 팍팍 꺾어놔가지고 도전을 못하게 만듭니까?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다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얼마나 많이 끌어주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게 힘들다고 이상한 소문 퍼뜨려가지고 겁나서 안 하고 무서워서 안 하고 두려워서 안 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수료한 분들 과제 힘들었다 그런 얘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성장한 모습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배움에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힘들 수 있지만 훈련이니까 힘든 겁니다. 일상인데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상과 훈련은 다르니까 훈련이에요. 일상은 그냥 일상이고 일상과 다른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훈련인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을 때에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오 안 하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 받았다고 사람이 한 번에 바뀌는 거 아닙니다. 훈련 받은 만큼 깨고 깬 만큼 공헌하는데 한 번 받았다고 다 깨진 게 아니라 계속 깨지는 거예요. 깬 만큼 공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 한 번 훈련 받았다고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변화의 시작 단계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성품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훈련 로드맵을 다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 훈련들을 다 거치는 중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평생 살아가는 평생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겁나서 도전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앞서서 시작도 못하는데 훈련에 뛰어든 사람들은 도전하는 그 마음, 도전의 시작이 된 거고요. 또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훈련 받으세요.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훈련 받은 만큼 깨고 깬 만큼 공헌합니다. 제가 설교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나아지면은 제가 훈련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훈련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훈련 받은 만큼 목회자도 깨고요. 깬 만큼 전달하는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근데 아직까지 훈련을 받지 못해서 내가 전달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성경 말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라도 여러분이 읽어드리면 돼요. 그 사람이 있으면 읽어드리세요. 새소식반, 3일클럽 이런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훈련 받으셔서 알 건데 아이들한테 그런 책으로 성경 구절을 얘기할 때도 이 포스트잇 다 붙여놨다가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말이 아니라 봐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확신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장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체득되지 않아가지고 전달할 바가 없다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신 이후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줘도 됩니다. 로마서는 66권 성경 중에 보석 같은 성경입니다. 핵심적인 성경이에요. 그 중에 로마서 전체에 또 가장 보석 같은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보고 전달하는 거죠. 또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창세기 1장 모르는 분 있습니까? 창세기 1장 읽어드리세요. 모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읽어드리는 중에 그 사람들이 맛 정말 좋아요, 맛 정말 좋아요 이걸 깨닫고 자신들도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사망에서 구원 얻는 거죠. 사망에서 구원 얻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준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혼이 지금 또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영혼은요 푸슈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혼이 푸슈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영혼은 그냥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이에요. 전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을 흙으로 지어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죠? 이 영과 육의 전인의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건 전인이 잘 된다는 거고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육과 영 같은 전인이니까 이 전인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다시 올리실 때 그때 전인으로 들어간다. 전인으로. 영과 육체가 하나됨으로. 이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전달하고 예수를 전달했을 때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 얻는다는 거는 그저 여러분 생각에 육체는 여기 죽어있고 영만 이 구천을 맴도는 그런 영이 아니라 영과 육, 하나님이 처음 천지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제가 장례 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들은 육체는 비록 여기 있어도 영이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즉각으로 낙원에 들어갑니다. 이 낙원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누릴 그 공간과 동등한 기쁨과 복이 있는, 복락이 있는 그 천국으로 에스코트 받아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미혹당해서 죽은 자들은 육은 여기 그대로 있지만 이 몸은요 지옥으로 가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이 죽은 것도 부활합니다. 지옥 간 건 영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육이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지복 누리러 가지만 여기는 영벌 받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죽을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에서 영벌을 받는 것으로 끌려간다고요. 이걸 저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에서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 전인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마지막 20절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저희가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과 육,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구원받을 영과 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중에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 주눅들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마세요. 다 죽을 거고 다 두고 갈 겁니다. 그거 жил머지고 건강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로병사 다 죽어서 두고 갈 거고 다 죽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지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죽는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에서 죽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아멘. 앞부분 보시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던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다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산들을 보고 바위를 보고 내 위에 쓰러져라, 내 위에 덮어져라, 나 위에 무너져라, 나를 가려라. 내가 차라리 바위에 뭉개져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벌벌 떠는 모습, 이게 마지막 미혹당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미혹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우리만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친지, 이웃, 동료들, 미혹에 빠진 불신자들, 또 신천지나 이단들에 빠져있는 그들, 우리 연고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자의 책임과 신자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기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 결국에 여러분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 있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상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있음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그 진리를 아시고 그 진리를 전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실천적 신앙으로, 생명사역자로 하나님의 군사와 용사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